사도 바울의 은혜 개념 연구, 바울과 선물, 존 M.G. 바클레이. 이 책 바울과 선물은 존 바클레이가 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샌더스의 언약적 율법주의를 대체한 분석, 신약학계에 있어 기념비적인 책으로 소개되는 그런 책입니다. 신약학계에 있어서 샌더스가 유대교를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해석함으로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논란을 대체한 아주 탁월한 분석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존 바클레이의 바울과 선물, 특별히 바울의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은혜 개념을 분석하고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존 바클레이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책을 번역해냈는데 바로 김형태 목사님이 바울과 선물의 서평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서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평은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바울과 선물의 책 다음번에 나온 책의 뒷부분에 서평이 들어있습니다. 바클레이는 어떻게 언약적 율법주의를 주장한 샌더스를 넘어섰는가? 이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의 공헌과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은 샌더스 이후에 새 관점, 옛 관점으로 나뉘어져 서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바울 학계, 즉 바울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세계죠. 거기서 은혜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중도의 길을 제시해주는 큰 공헌을 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클레이는 이 새 관점과 옛 관점 두 진영 사이에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새롭게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파 전통의 재상황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파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옛 관점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전통을 재상황화했을 뿐 아니라 새 관점은 샌더스의 유대인들은 언약적 율법주의자다 하는, 즉 유대인들은 언약에 있어서는 은혜의 관점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율법주의다 하는 이 샌더스의 새 관점도 재구성해 주고 있다는 거죠. 두 진영 다 은혜에 대해서 개념이 너무나 다른 개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여는 책이 바로 바울과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클레이는 은혜를 6가지 개념으로 잡아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은혜가 6가지 정도의 다양한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초충만성입니다. 은혜는 양적으로 흘러 넘칠 정도로 충만하다 하는 것이 은혜의 초충만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의 단일성입니다.
이것은 은혜는 은혜를 주는 자, 수여자의 무조건적인 선한 속성만을 나타낸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은혜만을 강조하는 쪽의 은혜 해석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은혜의 우선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수여자의 은혜 행위가 시간적으로 사람보다 앞서서 발생한다 하는 은혜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은혜에는 비상응적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은혜를 받는 인간의 자격이나 가치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네 번째 속성이죠. 다섯 번째 은혜는 유효성입니다. 유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수혜자, 곧 인간에게 끝까지 효력을 미치는, 즉 은혜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미치는 일종의 행위 주체로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주 주체로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효성, 이것은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은혜의 특징은 비순환성입니다. 비순환성의 은혜는 수혜자, 즉 인간에게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수혜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기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섯 번째 은혜의 극대화입니다. 이 여섯 가지 은혜의 특징은 모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신학자마다, 각 학계마다 은혜의 여섯 가지 특징 중에 몇 가지를 조합해서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샌더스의 새 관점과 또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파 전통의 옛 관점은 여섯 가지 은혜의 특징 중에 각기 다른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서로 일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다. 이것이 바클레이의 큰 공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의 두 번째 장점은 현대 신약학 연구서의 모범적인 샘플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방법론 사용이나 또 논지의 전개 방법에 있어서 교과서적으로 참고할 정도로 잘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신약학을 연구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연구하면 된다 하는 아주 좋은 방법론을 제시하고, 또 논지를 전개하는 방법도 아주 합리적으로 단계에 맞게 교과서적으로 잘 써졌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문화인류학적 연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은혜에 대한 연구들을 보여주고, 2부에서는 바울이 이해한 은혜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시대의 제2성전기 문헌에서의 은혜 개념을 살핀 다음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혹은 종교에서,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3부 4부에 가면은 직접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타난 은혜 개념을 아주 깊숙하게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또한 최신의 연구 결과들과 대화하면서 충실하게 은혜의 의미를 밝혀주는 건전한 수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아주 좋은 책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의 세 번째 장점은
이 책은 주의 작업을 하는 전문적인 성사학 연구서이지만은 또 주에서일 뿐만 아니라 교회사나 조직 신학적 연구 결과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신학 분과에서도 이 책의 연구 결과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과학이나 인문과학도 융합을 통해서 창의적인 연구들을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각 분과 간의 교류와 협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의 장점은 이 책은 그동안 은혜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서 100번 이상 사용됐지만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신학의 다른 중요한 주제들인 칭의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같은 주제와 거의 동등하게 중요하지만은 소외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바클레이가 은혜라는 주제를 바울 신학의 중심적인 주제로 등장시키는 그런 공헌을 했다. 그만큼 큰 공헌을 한 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의 장점은 목회적인 유익도 상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의 비순환성, 은혜의 극대화 여섯 번째 특징이죠. 은혜는 대가 없이 주고 그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 하는 특성인데 이 은혜의 비순환성이 고대에는 없는 개념이고 바울 서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서 값싼 은혜가 만연한 한국 교회의 현실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은혜 개념을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은혜의 개념에는 또한 단일성이 없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배제하지 않는다 라는 점도 강조한 것이 이 책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비순환성이나 은혜의 단일성은 문제가 있다 라고 그걸 극대화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지점들을 목회적인 측면에서 잘 지적해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씨앗과 같습니다. 은혜는 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사실상 은혜 자체가 자라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 그 은혜가 성도들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잘 맺혀집니다. 하나님도 농부로서 씨앗을 뿌릴 때는 그 열매를 기대하고 뿌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선물이라는 존 바클레이의 책에 대해서 제자인 김형태 목사님의 서평 중에서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주 이 책을 접근하고 공부할 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요약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